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볼펜은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글을 쓰는 것이죠. 컵은 물을 마시는 것.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은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 말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전해주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그렇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구원의 성경. 이야기. 그렇죠. 그래 달리 얘기하면 이건 뭐죠? 구원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죠. 새 창조. 나를 그렇게 결국 창조하고 완성하시겠다는 그 창조 이야기고 결국은 또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겠죠. 사랑의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은 다른 것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차원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뭐 창조 이야기, 구원 이야기,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님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차원을 설명하고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떨까요? 좀 희미하고 애매하고 어렵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직접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못 알아먹어. 그렇죠. 못 알아먹죠. 낯설죠. 그렇죠. 우리 보이는 것 갖고도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은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 차원의 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처음엔 애매하고 좀 희미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또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게 있으니까 우리 계속 힘들더라도 계속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했던 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은 뭐였죠? 얼굴은 어떤 역할이죠?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맛보고 뭐 듣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얼굴에 비춰보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뭐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기뻐했고 그걸 생각했고 바라봤고 그걸 하늘 양식으로 삼았고 그걸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 하나님의 충만 또 거룩 온전 뭐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충만, 거룩, 온전으로 바꿀 수 있고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세분화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금방 얘기했던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세분화해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일 수 있겠죠. 끈질기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지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를 완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 그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쓰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뭐 충만한 사랑 충만한 지혜 충만한 생명 충만한 능력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묶음으로 해갖고 뭐라 그래? 영광이다, 충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였죠? 하나됨. 하나됨이죠. 하나됨. 하나됨.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뭐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렇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보고 맛보고 기뻐하고 누구에게 전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게 결국. 근데 여기서 우리도 그래도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건데 아는 것은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겉으로 아는 게 있고 속으로 아는 게 있죠. 겉으로 안다는 건 좀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속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희가 지금 해병대 가 있죠. 가 있는데 우리도 원희 해병대 훈련 아나요? 알긴 알죠. 알긴 알죠. 그렇죠. 뭐 커리큘럼이 뭐고 지금 어떻게 무슨 훈련이 진행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알잖아요. 근데 원희한테 우리가 만약 야 우리도 알아 그거 그러면 어떨까요? 화나죠. 화나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아는 거야? 그게 아는 거야?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훈련 그 해병대 훈련하는 것을 아는 것과 원희가 아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겉을 아는 거고 원희는 속을 아는 거죠. 그러면 원희처럼 속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같은 동기들. 동기들이죠. 동기들은 동기. 알겠죠. 동기들만이 알겠죠. 같이 훈련 받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게 안다는 건 뭐예요? 속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했을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직접 내가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아는 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가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당연히 겉으로 아는 게 먼저죠. 하나님 영광이 뭐고? 그런 거구나. 겉으로 알아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속을 아는 거죠. 겉을 알고 속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 중요한데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뭐였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했거든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눴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한다. 즐거움을 기뻐한다. 이런 표현도 좀 어렵다고 했죠. 어려워. 그렇죠. 좀 어렵지. 말 자체가 뭐 즐거움을 기뻐한다. 막 이런 말들이 어려웠는데 이걸 조금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뭐죠? 뭔가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였죠?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이거였고 그 다음에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것, 내가 가지는 것. 지금 그거 지금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뭐 먹을 때 어쩌죠? 너무 맛있으면 뭐라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직접 먹어. 네가 직접 먹어봐. 말로 표현이 안 돼. 둘이 먹다 하나 죽어. 뭐 죽어도 몰라.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 정도로 너무 엄청나고 대단하고 기쁜 일이야. 그래도 넘치는 기쁨이고 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럼요. 세상이 알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노린자만이 알 수 있어요. 나의 가치는 나죠. 나의 가치는 나예요. 그래서 온통 관심은 나예요. 내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이 될까? 무엇을 나를 확장하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겠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와닿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고 그것을 뭐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두 사람이 글을 썼는데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맥락은 비슷해. 맥락은 같으니까 그들의 기쁨의 내용물은 같았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면 어떨까요? 원하겠죠. 금덩어리가 있어. 근데 그걸 원하라고 안 해도 원하죠. 왜 그럴까요? 가치를 가치.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근데 돌덩어리를 놓고 야, 너 이걸 원해야 돼. 이걸 원해야 돼. 원할까요? 별로 안. 원하지 않죠.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건요. 어떤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라고요. 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반응이죠. 가치 있는 건요. 정말로 내가 우리 이제 원희가 다음에 이제 오겠지만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누가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원희를 보기를 원하지. 왜?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원희를 보기를 원한 것처럼 나하고 가치가 있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관계가 있으니까. 소중한 거. 관계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은요,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원하고 싶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충만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해요, 간절히. 왜? 하나님의 몸짓에서 꽃이 되는 거죠. 김춘수의 어리죠? 몸짓에서 꽃이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 내가 뭐가 돼요? 아들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고 싶어. 세상에 무엇이 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만, 옛날엔 예를 들어 내가, 성도들이 좀 여러 명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원함이.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사라졌어요. 없어도 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아들이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소망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그걸 완성시켜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충만이거든요. 그게 내게 와야 나는 아들이 돼. 아들의 조건은 그거거든요. 아들의 조건. 내가 뭐 착해진다고 아들이 되겠어요. 뭐 돈을 많이 번다고 아들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로 나를 아들 조건으로 삼지 않았거든요. 그분 것을 가졌을 때 나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랑 가치를 알려면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도 사실은 그런 과정에 있어요. 이런 과정. 우리가 뭐 다 알아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알아가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본문에서도 뭐예요? 보물을 가진 질그릇 얘기했죠. 질그릇은 누구죠?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죠. 보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보물을 가진 질그릇이에요. 보물은 가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 바울이 그 표현을 썼을 때 나는 그걸 보물처럼 내가 원합니다. 내 질그릇 안에 다른 거 안 담고 내가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물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담는 질그릇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가치를 추구해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오늘도 할 건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좀 하고 또 내일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좀 이렇게 거기서 좀 나눠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또 영광 나오네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본문만 이 내용만 해볼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이제 내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 한번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가진 자의 영광이에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일단 해놓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죠. 그의 영광을 보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영광을 보니.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영광을 본 감상. 그렇죠. 맞았어요. 감상, 설명이 나와야죠. 그 영광을 봤는데, 예를 들어 그 영화를 봤더니, 그럼 뭐가 돼요? 그 영화에 대한 내 감상 표현이라도 감상평. 설명이 나와야죠. 야, 영화 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보니 설명이 나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그 영광을 딱 보니까 그게 뭐냐? 말씀의 육신. 아버지와 독생자. 하나 된 자의 영광이더라.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가진 자의 영광이더라. 아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 그거 얘기했죠. 그거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가진 자의 영광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여진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쓴 목적이, 요한이 이렇게 쓴 것은 결국 그게 누구를 목표로 하는 거죠? 나죠. 나도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나도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뭐 이런 기쁨 저런 기쁨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기쁨으로 많이 변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조금 바꿔볼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기쁨으로 바꿔볼게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의 영광이 아니고 기쁨을 보니, 그럴 수 있죠. 기쁨을 보니까 그 기쁨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기쁨이다. 그렇죠? 기쁨을 바꿀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가진 자의 기쁨이에요. 바꿀 수 있겠죠? 그의 기쁨을 보니까 와, 그거 기뻐하네. 근데 그 기쁨 보니까 그런 기쁨이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의 최고의 기쁨도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충만에 참여해서 그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가졌을 때 누구와 기쁨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가 나오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그렇게 바꾸냐 좀 더 이해가 좀 더 쉽죠.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기쁨을 보니. 그렇죠? 그렇게 바꾸면 좀 돼요. 그러면 그의 영광을 보니까 첫 번째 설명이 됐죠. 그 영광이 뭔지를.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뭘까? 충만한다는 건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고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충만하니까 내 배가요 충만해. 뭘 먹고 그럼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는 바랄 게 없지. 부족할 게 없지. 내 배가 충만한데. 그렇죠? 뭘 먹어서 더 못 먹어. 그리고 더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이게 충만이죠.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근데 충만하대. 그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선물이란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선물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겐 부족할 것 없고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진 뭐예요? 부족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족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최고의 선물이더라, 이거예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진짜 나의 가치죠. 그렇죠? 진리 저번에 했었잖아요. 진짜 가치니까. 또 대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대답.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이제? 부족할 것이 없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충만한데 더 이상 부족할 것도 바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가졌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에요, 나는. 그렇죠? 빛나고 영광스러운 아들이야. 그러면
그 대답을 가졌으면 진리를 가진 거예요. 충만한 진리를. 그래서 더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 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죠? 빌라도죠. 빌라도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뭔가요? 진리의 왕이라는 거지. 진리의 왕으로 왔다 이거예요. 진리의 왕으로. 왕은 왕인데 진리의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러 왔다는 거죠. 그렇죠?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 느낌이 와요. 뭔지? 그렇죠? 네. 하나님의 대답. 충분한 대답이에요. 충분한 대답이다. 내가 누군가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찾을 필요가 없죠. 그의 영광을 보니까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그의 영광을 보니까 두 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너 그런 존재야 라는 거예요. 너를 과소평가하지 마 이거예요. 너 그런 존재야.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뭐였죠? 우리 빛나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영원한 존재.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이름이고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더욱더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